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드디어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시편 150편. 예전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찬양팀을 리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하고 또 찬양 목사로 사역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은 찬양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151편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시편 151편이라고 졌느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찬양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시편 151편, 또 새로운 찬양의 시를 자기는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편 151편이라고 그렇게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잘해요. 목소리도 진짜 멋있고 정말 그런 친구인데, 나이가 먹어서 우리 친구 보니까 대머리가 돼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친구가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정말 그런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151편, 즉 끝나지 않는 찬양, 계속되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끝나지만 우리의 찬양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찬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시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끝나지 않는 그 찬양의 모습은 어떤 찬양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궁창에서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요즘 현 시대에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곧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가 있는 항상 그곳은 무엇하는 자리여야 돼요?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디서 막 놀고 있을 때 막 보면 뭘 만지고도 있지만 막 제 아이들이 뭔가 신나고 좋을 때는 뭐냐면 거기서 노래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현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항상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북한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어디 있든 뭐 해요? 자기 요즘은 누구죠? 갑자기 찬양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 세뇌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전에도 TV에도 나왔지만 현수막에 자기 수령님의 사진을 걸어놨다고 막 전체를 훼손했다고 막 난리치면서 그 현수막을 막 뜯어가지고 뭐 했어요? 막 하는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 어느 곳에 있든 뭐예요? 친애하는 그 위대한 동지.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세뇌당하면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는데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뭐 이름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이름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우리 신천지도 그렇고 요즘 많이 많은 통일교도 그렇고 자기들 교주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이단도 그렇고 죄송한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세상의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주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디에서든 울려 퍼져야 하는 영적 행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그랬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뭐냐?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단순히 여기서는 악기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막 다른 사람들은 악기도 잘 다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를 치긴 치는데 잘 치지도 못해요. 그냥 조금 쳐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우리 할 때 우리 전도 모임 할 때도 막 기타 치면서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 못해서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저는 너무나 그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어? 하나님이 나는 조금이라도 좀 기타라도 좀 잘 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좀 주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진짜 음악적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왜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셨나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사역하다 보면 제가 부러울 때가 예전에는 교회 사역자들을 뽑을 때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리더하는 사람들 뽑으니까 저는 항상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찬양 사역에 달란트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일반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찬양 리더도 하지만 보통 작은 교회들은 누가 리더해요? 교육자가 해야 돼요. 교육자가 리더하고 또 잘하고. 근데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 사역지 이렇게 지원할 때 보면 이제 신문, 기독신문이라든지 이제 총신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사역자를 뽑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대부분 옛날에는 전도사님들 뽑을 때 대부분 이런 아니면 또 전임 사역자도 뽑을 때 찬양 잘하는 사람. 저는 항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박치음치는 아니어도 고음불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뭐예요? 악기를 못 다루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세대교 와서도 봤는데 제가 우리 김전호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김연호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는데 악기도 다 잘 들어요. 막 기타도 잘 튀고 심지어 드럼도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친한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피아노를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우리 이 김대원 목사님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든 피아노 있으면 그거부터 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잘 쳐요, 잘 쳐.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가끔 막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달란트 안 주셨나요? 막 말하고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살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살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그 음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든 또 주님을 알리는 일을 하든 뭐를 하대요. 어떤 분은 돈 잘 버는 달란트가 있으시면요. 그 돈으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아까 그랬잖아요. 돈 잘 버는 분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물질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도와주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로 뭐 하라고 섬기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지혜를 사용해서 뭐를 하셔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잘하면 그 음식으로 뭘 하시면 돼요? 내가 청소를 잘하면 그 청소 잘하는 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잘한다 그러면 그 정리를 잘하는 걸 통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 친한 사람들 가서 집 정리도 해주시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줘 보세요. 예전에 초대 그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달란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뭘 했냐면 아까 했더니 정말 이분이 뭐냐면 청소도 잘하고 살림을 잘하니까 이사 오는 집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뭐 해줬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가서 그냥 이사만 오면 도와주고 막 청소해주고 식기들 같은 거 다시 한번 닦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이 이사 온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원하는 걸 하나씩 해주는 게 뭐예요? 이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 분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현재 달란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그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달란트를 회수하실 수밖에 없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내가 그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썼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고 주님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게를 하면 그 가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모든 호흡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호흡 있는 자라는 표현하면 누굴까요? 우리 인간만 호흡이 있나요? 숨 쉬나요? 아니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조차도, 즉 다 뭐해요? 호흡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여러분 호흡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뭘 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만물도 다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간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을 하고 싶어도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일 뿐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달란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물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11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요. 저처럼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그 모습으로 또 여러분이 주부면 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훗날 나중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나중에 와서 개수하잖아요. 너 내가 준 거 나를 위해서 얼마큼 너 노력했냐? 이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 종들이 일한 거였어요. 주인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 못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기도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이유는 다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그냥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이제 시편 하나를 마무리 졌다. 저도 사실은 마음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150편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게 되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본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때 또 팀장이었는데 매주 설교를 똑같은 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건넜는데 내가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동탄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그런데 이 시편은 진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계속되는 우리의 찬양의 이야기, 어찌 되면 앞으로 계속될 찬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150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편을 늘 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1편, 152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편들을 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새로운 시편을 써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착하여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편 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